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 후반절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사야가 40장 이후에 기술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였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 시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언제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150년이 지나고 나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40장부터 내용은 150년 이후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펼쳐질 그 내용을 40장 이후부터 기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의 마지막 구절, 그리고 45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할 그 시점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220년이 지난 후에 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별한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니, 오늘 45장 1절에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들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지칭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지칭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우리가 3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은 왕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사장은 또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올려드리기 합당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직을 메시아직이라 그러고, 이 3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이 구약에서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 때는 이 고레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 이 선지서를 읽더라도 이사야 시대 때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장차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15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 북쪽 바벨론 부근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문을 아마 이 사람들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거죠. 이야,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서 기록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했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이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초월자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오늘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레스 손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메시아로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 왕도 메시아로 세우시고 이방인 왕도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열국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더 나아가서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제 무엇을 행하시느냐? 열국을 이 고레스에게 항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허리를 풀며, 여러분, 허리를 푼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6절에 가면은 이 고레스에게는 하나님께서, 5절에 가면 고레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띠를 동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는 허리띠를 묶어준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어주지만은 열왕들에게는 허리띠를 푼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고대시대 때 장군이나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이 칼을 어디에 차입니까? 칼을 허리에 차는 거죠. 허리를 이 가죽띠로 단단히 조이고 그 허리띠에 긴 칼을 차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끼를 차고. 그래서 이 허리띠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부 영화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기억하시겠죠?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총으로 죽이지 않으면 무장해제를 시킬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 허리띠를 풀어버립니다. 그 허리띠가 이제 탄티죠. 거기에 권총도 있고 총알도 거기에 박혀있죠. 그래서 탄티를 허리띠를 빼앗아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경찰 영화들, 이 형사들 영화를 보면은 범인을 잡아오면은 어떤 경찰은 허리띠를 뽑아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도망을 못 가도록 자기 바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도록, 응급조치막에 붙들고 있도록.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허리를 푼다는 의미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위해서 열국의 왕들을 허리띠를 풀겠다, 즉 무장해제를 시키겠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문을 열고, 이 문은 성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 열국의 왕들의 이 성문을 주님이 열어버리고, 그리고 열린 성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요? 성문을 열어버리고 열린 성문이 닫히지 않는 것은 완전히 항복시키는 거죠.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다시는 그 성문이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보겠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레스보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대적들, 먼저 가셔서 이 여호와의 원수들을 오늘 먼저 싸우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높은 산이나 언덕을 깎아서 낮춘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험하고 이 높은 의미라는 것은 바로 이 열국의 왕들, 이 왕들의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 전쟁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방하고 있는 이 성문, 이 쇠문, 이 쇠빗장, 이것을 주님께서는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문들이 나무로 됐지 않습니까? 나무로 됐지만은 어떤 성들은 거대한 그 나무 그 성문을 이 쇠철갑을 두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한산성을 가보십시오. 남한산성 거기 남문에 가보면은 그 입구에 오래된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보면은 그 속은 나무로 됐는데 밖에는 철판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왜 철판을 두르는가 하니까 이 성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 때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화살 끝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성문에 수없이 쏘면은 이 기름이 불타면서 성문도 불이 타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 뚫리면은 이제 거기로 군사들이 파죽지세처럼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이 파괴되지 않도록 불에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철갑을 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오늘 주님께서는 꺾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레스의 전쟁에, 고레스의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할 거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레스가 왕으로 있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는 원래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메디아,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는 메데 바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메디아 나라의 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이 외갓집이 어머니의 나라가 이 메디아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었고 이 고레스는 독립하여서 이제 페르시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메디아가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메디아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정복하기가 곤란하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정복합시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고레스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고 거기에 비해서 이 작은 메대와 이 바사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이 성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같이 전쟁을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디아가 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왕이 화를 내면서 함께 전쟁을 독려하지 않겠다고는 이 바사의 군대를 보냅니다. 장수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먼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저 페르시아를 먼저 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이 왕이 이 페르시아에 이 원정군을 보냈는데 이 원정군이 이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레스 왕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항복을. 그래서 그쪽으로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원정군을 보냈는데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오기는커녕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 메대 왕이 화가 나서 또다시 더 많은 원정군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또다시 보낸 거죠. 문제는 두 번째 보냈던 이 군사들마저도 또 투항을 해버리는 거죠. 신기하게 전쟁만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엄청난 이 메디아 이 군사를 자기의 아군으로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메디아는 드디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도 희한하게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냥 항복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레스는 갑자기 거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레스가 드디어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신기하게 바벨론도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 여러분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그날 밤에 성 밖에는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지금 성 밖을 둘러쓰고 있는데 전쟁 중에 이 왕은 잔치를 합니다. 화잔치를 하면서 술이 취하니까 오래전에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그릇, 이 황금 그릇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용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신하들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에 술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궁의 이 연회장 이 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 손가락이 벽에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아무도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이제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께서 왕에 합당한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미달이다. 당신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고레스의 군대가, 이 메데바사에 납군 고레스의 군대가 그 성을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무혈 함락하여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접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큰 전쟁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육하지 않고 그렇게 나라들을 다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성을 정복하시고 그 성문을 깨뜨리시고 그 성을 하나님이 먼저 빼앗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님이 먼저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요세푸스의 그 유대 전장사에 보면은 이 고레스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 2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속에 자기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여서 200년 전에 이미 유다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열국을 주고, 그리고 열국을 주시는 방식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먼저 가셔서 이제 적군을 다 격파하시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너무나도 쉽사리 나라들이 항복하고 나라들이 통하는 이것을 이 고레스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을 이제 붙여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전쟁에서 주님이 먼저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것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를 고레스 왕이 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4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레스에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항복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고대 제국 같은 경우에서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8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는 200년을 갑니다. 200년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군대도 많이 죽지 않고 또 상대방의 민족도 많이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그 나라를 아주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잔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그대로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피 흘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복한 이 페르시아와 다시 독립전쟁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이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융성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택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4절에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여러분,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고레스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신 이유가 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거대한 바벨론이 망하고 또 그 멸망에 있어서 주역을 감당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고 이 모든 세계사적인 이 대전환이 일어나지만 이 전환이 일어나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역사, 거대한 제국의 역사, 왕들의 역사, 이 세상에 패권이 오고 가는 이 거대한 역사도 누구를 위한 역사냐?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한 역사,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교회를 위한 인류의 역사인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향하여 볼 때에 두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역사,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과거의 러시아나 주는 이 거대한 이 나라들이 국제 질서 가운데서 망하기도 하고 새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편 역사라고 불러요. 보편 역사. 그래서 로마나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일어서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인류의 보편 역사라고 부르죠. 보편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작은 이스라엘에 가는 작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작은 신라과 같은 그런 미미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은 책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되더라도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에 관해서는 한 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는 이 교회 역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아주 미미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펼쳐보세요. 다 코로나19가 영국에 지금 어떤 일을 가져왔고, 일본에 지금 동경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지금 부정선거 재검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 세상에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일로 뉴스가 도배되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느 교회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 영혼들이 변화된 이것은 여러분, 어느 뉴스를 뒤져보더라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미미한, 아무런 세상으로 볼 때는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이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과 이 정치 세력들, 이 세력들보다 더 주님의 눈에는 중요한 것은 미미한 작은 성도들, 작은 교회들, 작은 그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세계 가운데서는 이 보편의 역사와 이 구속의 역사가 함께 갈 동안은 이 구속의 역사, 이 교회 역사는 아주 미미하게 마치 이 보편의 역사는 거대한 이 강물같이 도도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 역사는 마치 실줄기처럼 이 시냇가 물처럼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보편의 역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거대한 이 보편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렇게 역사가 계속 평행인 것처럼 가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사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에 드디어 거대한 이 보편의 역사가 이제 좁아지면서 오히려 이 구속의 역사가 광활해지면서 이 속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과 왕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 보편의 역사가 그렇게 광대해 보였지만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다
구속 역사 속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그 안에 언약의 백성들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오늘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후를 주노라.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믿는 전통적인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선한 신과 이 악한 신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 빛의 신, 이 선한 신은 선한 일을 주관하고, 이 악과 어둠의 이 일들은 어둠의 신이 주관하는 이 이원론적인 관점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바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러서 바로 이 히브리인들,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다시 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오늘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 이 다른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신, 다른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기서 당신만이 유일신,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명백하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 가운데 본질적인 계명에 그들이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다른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절대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 천상에 올라가면은 다 자신의 신을 구하여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 만난다는 거죠. 거기서 불교도도 만나고 이슬람교도도 만나고 모든 참된 자기의 신을 구하던 사람들은 위에서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오늘 명시하고 있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 있든지 지는 곳에 있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다시 오늘 주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거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족,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뭔가요?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여러분, 이 관용구는 온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해가 뜨는 동으로부터 서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 같은 이가 없고 여호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구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섬기는 세운 그런 신들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관념으로서 만든 우상이라, 우상. 여러분, 오늘날도 다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삼일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우상과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 종교 성향, 이 종교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인간의 관념의 창작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너의 신도 인정하고 나의 신도 인정하고 서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헌법이 비록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우상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지 빛을 만드시고 나서 또다시 어둠을 따로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빛과 이 어둠은 문자적인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모든 분복을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계절의 순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택, 이것이 여기서 빛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은 뭘까요? 이 어둠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헤아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다 가지고 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로 수많은 그런 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허용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고레스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섬기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 빛의 복을 주는 그런 신이 따로 있고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분은 한 분이 빛과 어둠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고레스는 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안도 또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나는 평안도 짓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죠. 하나님의 동행의 복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자기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샬롬이 샬롬, 평안이 평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그런 튼튼한 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돈을 다 소유한 그런 억만장자로 칩시다. 그런데 마음에 큰 우환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회장, 그분의 막내딸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내딸이 20대인데 자살하고 나서 보니까 그 막내딸 앞으로 재산이 몇천억이 있지 않습니까? 몇천억. 그 20대 나이에 몇천억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룰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자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자살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인데 그 억만금이 행복을, 그 딸을 대신하여, 딸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 없는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소유했더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되기를 바라고 평강의 삶을 바라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바라지만은 어리석게 행복의 주인은 이 샬롬을, 이 평강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고 권력을 지려고 하고 별별 미친 짓을 다 하지만은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을 짓는 분은, 행복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본인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넘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정서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시간을 쓰고, 그분 앞에 물질을 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청춘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금방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서 반응할 때 이것이 순환되어지고 돌고 돌 때 그 사람이 견고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을 달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헌신만 하면은 고갈돼서 죽는 거예요. 고갈돼서.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지만은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부패하여서 썩어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쏟아붓는 이 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유지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결코 그 사랑이 내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